감사합니다. 어떤 지방 도시에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새신자 한 사람이 등록을 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인데 순진하고 순박하기만 합니다. 목사님이 그분에게 말하기를 앞으로 교회 출석 잘하고 예수를 잘 믿으면 세례도 주고 집사도 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초신자는 남의 집에 새들도 살던 사람인데 목사님 정말 집사 줍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가 그럼 거짓말합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초신자는 집사 직분을 준다는 말을 집사 준다는 말로 잘못 듣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목사님이 집까지 사준다는데 얼마나 고마운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3년 만에 집사가 됐습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난 후에 집을 사고 입주 예배를 드릴 때 교인들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는데 목사님이 집사 준다는 말에 열심히 나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집사 준 다음에 제가 정말 집 사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할 말이 믿음을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작은 엉뚱해도 열심히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그리고 바르게 믿기로 충성스러운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 반역으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한 후에 그 후에 압살롬 난이 진압이 되고 드디어 다윗 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사무엘하서 17장 27절로 29절에 보면 다윗이 급히 도망을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그리고 바르실레가 나타나서 침상과 대야와 각종 그릇과 곡식과 음식을 제공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 난이 진정이 되고 바르실레가 왕궁으로 돌아가는 다윗을 전송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인사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진정 충성스럽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항전직 선거를 하기 때문에 항전직 선거를 앞두고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바르실레는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그 왕을 공개하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바르실레는 다윗을 공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서 15장부터 19장까지를 보면 다윗 통치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난을 일으킨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난을 일으키고 그리고 왕 자리를 탐했습니다. 마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상황인데 그 일로 인해서 나라가 엉망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아들 때문에 도망갈 때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던 시므이가 왕을 저주하면서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가라 가가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렇게 저주를 하면서 다윗을 비난했고 비웃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다윗 왕의 위치와 체면과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20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여당이 제2당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신문에 보니까 한국은행 총재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다, 이렇게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께서 양적 완화 정책을 언급하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그럴 수 없다고 반발한 겁니다. 저는 신문 제목을 보면서 야, 선거에 한번 지고 나니까 이렇게 세상이 달라지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아들 때문에 도망가고 압살롬이 예루살렘 왕궁을 차지합니다. 득세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단강 동쪽 마하나임의 부자였던 바르실레가 다윗을 잘 대접하고 도와주었다가 나중에 이 압살롬이 이기고 정권을 잡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줄 잘못 선 까닭에 자기와 가족과 기업과 모든 가문이 다 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역사를 보면 국제그룹이나 대우그룹 대표적으로
정권의 눈밖에 났기 때문에 망했다, 이런 말을 들어봅니다. 물론 내용적으로는 안 그렇겠지만, 그러나 세인들의 입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부자들의 첫 번째 DNA가 뭔지 아십니까? 힘 있는 권력의 위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 자기 이익 따라가지 않고 어려운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에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서 17장 29절에 보면 그들이 침구와 음식과 각종 편의를 제공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난리 때문에 도망쳐 나온 사람 들판에서 혼자 노숙을 하고 힘드니까, 그래서 순수한 마음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 편에 섰던 이유도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것은 페륜이기 때문에 안 선 것이고, 기름 부은 것은 다윗이지 압살롬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왕이 되고자 하는 탐욕 때문에 그런 난을 펼쳤기 때문에 이 바르실레는 다윗 편에 섰지 압살롬 편에 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항존직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항존직이나 교회 일꾼은 개인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건이나 다른 이유 보지 말고 어려운 이웃과 교인이라면 무조건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손해가 돼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협력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천연기념물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개로 인정받는 진돗개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수한지 세계 사람들이 진돗개에 대해서 대단히 놀랍니다. 그런데 이 진돗개가 결코 군견과 경찰견은 못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주인이 바뀌면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군대나 경찰들은 복무 중에 이 개를 키우다가 제대로 하게 되면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서 훈련을 시키는데 개 입장에서 보면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군견과 경찰견은 못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진돗개의 충성심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는 개인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입장에 서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들베 교회 리거런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대의 능력은 식당에서 얼마나 많은 군인이 밥을 먹느냐, 그 숫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총 들고 나가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는 그 숫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교회에 몇 명의 교인이 있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큰가, 예산이 얼마인가, 이것이 교회의 영성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교회의 영적 능력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누가 뭐라 그래도, 환경이 변해도, 자기에게 손해가 돼도 바르실레처럼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돼야 참 일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엘하서 12장에 보면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부자에게 많은 양과 소가 있었습니다. 그 이웃에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가족 같은 암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손님이 오니까 자기 양은 그대로 두고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뺏어다가 대져버렸습니다. 왕이 화를 냅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놈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래서 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어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책망을 합니다. 절대 권력자 다윗이 나단을 죽이면 죽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손해가 돼도 왕이 잘못한 아킬레스건은 반드시 책망을 하고 극우 하나님 편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것이 참 일꾼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기 이익이나 생각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따르는 일꾼이 참된 일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33절부터 35절에 또 한 가지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데, 33절 제가 읽고 여러분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다 같이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방할 수 있으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와 함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오늘 본문에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신세를 많이 졌으니까 나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자.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공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쿨입니다. 쿨하다 그럴 때 쿨이에요. 이 말은 내가 너를 떠받든다, 너에게 보답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동안 바르실레에게 다윗은 많은 신세를 졌기 때문에 보답하겠다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근데 바르실레의 대답은 내 나이 80입니다. 어찌 선악간에 구별할 수 있으며 화려한 궁중 생활이라도 내게 맞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왕께 누만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점잖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내가 요단강을 건넌 이유는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이 뿐이거늘이란 말은 헬라 말로 히브리 말로 메아트란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의 영어는 just read이라는 뜻입니다. 지극히 작다란 말이에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기도 중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연구하면서 주석을 연구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 메아트란 단어는 개역성경이나 개역개정에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누락됐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지금까지 큰 공신이었던 이 바르실레가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넌 것이냐 이 모든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일 뿐입니다 라고 했고, 원어는 나와 있지만 번역본은 안 나왔어요. 다윗이 마하나임에서 바르실레 없었으면 제기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공치사하지 않고 오히려 이 일은 작은 일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의 한계를 이탈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장군 시절에 5.16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혁명 공약을 미리 찍어놓고 그리고 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혁명 공약을 찍었던 인쇄소가 아주 작은 인쇄소였어요. 그런데 그 5.16이 성공한 이후에 그 인쇄소에 국가 일감이 쏟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크게 성장을 했는데 만리동 옛 정부 간행물 주식회사 건물 시설을 인수해서 정부 간행물을 도맡아서 인쇄했어요. 그리고 교과서를 인쇄해가지고 대기업으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마포에서 서울역으로 가면 만리동 고개를 넘어가게 되는데 도로가 이상하게 이렇게 옆으로 굽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회사의 직원들 이야기였어요. 본래 도로 계획이 자기네 회사를 이렇게 뚫고 가게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장님이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가서 관청에 가서 야단을 쳐가지고 그걸 건물을 헐지 못하고 옆으로 도로를 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고인한테 물어봐야 알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이게 공신의 파워입니다. 여러분, 바르실레 그 사람이 큰 공신 중에 공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기 위치를 떠나지 않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것이 일꾼의 자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종들이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밭 갈고 양을 치고 돌아왔다고 해서 주인이 너희를 대접하겠느냐? 그 일 다 한 다음에도 주인을 위해서 식사거리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바로 먹는 것이 아니고 띠를 띠고 수종을 든 다음에 그 후에 먹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종들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 한 것뿐입니다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종의 자세입니다. 바르실레가 보여주었던 것은 공신의 자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일꾼의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레고리 멘트리라는 목사님이 쓴 글 중에 내 몸을 나에게 빌려주지 않겠니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몸을 나에게 빌려주지 않겠니? 그래서 예수님은 준비된 몸을 입고 몇 년 동안 행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몸으로 나는 병든 사람, 지친 사람, 죄에 빠진 사람, 심지어 슬픔과 죽음의 나병 환자도 내 손으로 만졌다. 그 몸으로 나는 세상의 죄를 십자가에 걸 수 있었고 그 몸의 제사로 나는 세상의 죄를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몸이 필요하다. 아버지 사랑으로 채울 가슴과
온갖 부정을 씻을 입술과 지치고 힘든 사람을 돌볼 손이 필요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 너의 몸과 손발과 입술과 마음을 나에게 빌려주지 않겠니? 아주 감동 어린 글이에요. 제가 물론 약간 줄였습니다마는 아주 감동 있는 글입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가 일꾼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위치에서 자기를 낮추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겸손한 종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인류학자가 중세 성자들의 특징을 조사했어요. 얼굴에 3가지 특징이 있었대요. 첫째는 수척하고 못생겼습니다. 둘째는 매부리 코예요. 셋째는 더벅머리였어요. 미남은 성자 된 예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자가 못 될 것 같습니다. 얼굴 외형적인 모습을 보면 뒤처지고 빠진 얼굴입니다.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늘 자기가 부족하다가 느끼는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채우지 못해서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이 성자의 공통적인 특징이었어요. 바르실레는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종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37절과 38절 한번 읽어봅니다. 37절 제가 읽습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시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들을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바르실레는 자기를 데려가려고 했던 다윗에게 자기 아들 김함을 데려가달라 요청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왕이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내가 구하는 것을 너를 위해서 다 시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바르실레 나이 80에 다윗 왕 따라가서 무슨 관직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 김함을 추천했습니다. 사실은 아들 출세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영적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파봤어요. 그런데 본래 뜻이 그게 아니었다는 걸 발견했어요. 다윗의 호의를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뿐이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다윗은 김함에게 베들레헴 근처의 땅을 하사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김함을 선대하고 은총을 베풀라. 그들을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케 하라 그랬습니다. 왕의 식탁에서 항상 같이 먹는 사람, 왕의 가족과 같이 대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신 중에 최고의 특혜가 왕의 가족 같은 예우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함은 사실 왕과 함께 늘 같이 밥 먹는 그런 훌륭한 최고의 예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김함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이유가 무엇일까? 다만 한 군데 나오는데 예레미야서 41장 17절에 보면 베들레헴 근처 게롯 김함이란 지명 이름이 나옵니다. 게롯 김함이란 말은 김함의 숙소라, 김함의 여관이란 뜻이에요. 여행객을 위한 숙소가 게롯 김함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임신 중에 자기의 호족하게 가기 위해서 그 게롯 김함에 며칠 동안 머물렀다라고 전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김함은 아버지 바르실레의 가르침에 따라서 왕과 함께 같이 먹는 식탁에 있었지만 절대로 권력의 중앙에는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처럼 왕이 준 땅, 그 땅을 여행자를 위한 숙소로 만들고 그들 사람들에게 제공했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들의 길을 열어주면서 훌륭한 가르침을 줬어요. 절대 내 위치를 이탈하지 마라. 그리고 섬기는 자로 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교회 일꾼은 당대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자기 때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길을 열어주고 터를 만들고 바르게 가르쳐주는 일꾼이 되어야만 맞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위기를 요즘 언급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웠던 제1세대, 한마디로 교회 초기 교회의 이 목회자들은 성공을 했어요. 한국교회 키트를 바르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목회했던 많은 목회자들이 부흥 1세대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1세대 주역의 스타들이 지금부터 15년 전부터 은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뒷마무리 한국교회 대형 교회들이 세습 문제와 물질 문제 때문에 많이 덫에 걸려서 한국교회 위기를 자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얼마 동안 저희 어머니 밤에 잠을 못 주무시면 제 아내가 밤을 새기도 하고 저도 같이 거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주무시지 않아서 저도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밤에 한 2시 반쯤에 저도 잠이 오지 않아서 우연히 앨범을 찾아봤어요. 20대 초 때 제가 군복 입고 군인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했던 사진들, 그 다음에 아버님이 사역하시던 교회에서 제가 성경학교 했던 그런 사진들을 봤어요. 그리고 휴가 나와가지고도 역시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 가르치는 사진들이 있었어요. 그때 교회 장년이 70명도 됐는데 어린이부만 150명도 됐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저만이 아니라 우리 교사들, 제 아내도 같은 교회 출신이니까 같은 교사들이 너희는 이 교회를 지킬 일꾼이다, 그걸 가르쳤었어요. 뭘 알고 가르치겠습니까? 20대 초반인데. 근데 그것이 그 당시에 모든 교사들과 어르신들, 교회 직분자들의 생각이었어요. 당대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쓴 것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지도를 받았던 학생 중에서 안수 집사도 나왔고, 그 중에는 우리 교회 지금 다니고 있는 교인도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 세대만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이나 수고나 준비나 그리고 헌신을 소홀히 한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에 더 중요한 거예요. 몇 주 전인가 우리 청년 몇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좀 만나 뵙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저녁 때 제 방으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근데 청년이 A4 용지 앞뒤장에다가 빼곡하게 워드를 쳐갖고 왔어요. 목사님 앞에서 어려우니까 그냥 읽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성명서 낭독하듯이 달달달 떨면서 읽었어요. 근데 예의에 벗어난 게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청년들이 하고 싶은 말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자유롭게 얘기해줬어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주된 내용이 그거였어요. 1, 2, 3으로 나왔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청년 예배를 존중해 주십시오, 그거였어요. 교회 회의를 하고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청년 예배 시간을 뚝 잘라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아무 사과도 없고 설명도 없이 당연히 그런 줄 안다는 겁니다. 왜 어르신들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 그래놓고 왜 우리 예배는 잘라먹습니까? 그리고 아무 얘기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지켜주십시오, 그런 얘기였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를 귀하게 좀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는 교사로 열심히 봉사하고 성가대 봉사하고 각종 봉사할 때 뭐 이렇게 집 나르고 막 이런 거 다 우리 청년들 시키는데, 그 다음에 당연시 생각하고 왜 그런지 이유도 묻지 않고 끌어다가 일시키고 그 다음에 가라 그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좀 격려도 해주거나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그 말이 타당한지 너무 예뻤어요. 흐뭇하고 귀엽기도 했어요. 예의에 벗어난 거 아니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르신들은 또 감히 계열도 안 받고 계층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꼭 들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랬어요. 니네들 얘기가 좀 딱딱한 것 같으니까 이걸 간단하게 요약해서 나한테 주면 내가 장로님들한테 보여주고 교육자들한테 보여줄게, 그랬어요. 너희들 생각이 살아있고 건강하고 옳다, 믿음이 있다,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겠다. 근데 마침 그때 제 극장표 10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10장을 주면서 그때 기분 나쁜 사람들 같이 영화 보고 가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참 아이들 예뻤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지금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다음 세대를 키워낼 요람인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 될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일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교회 고령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쩌실랍니까? 앞으로 10년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요 10년을 놓치면 그럼 한국 교회는 위기라고 합니다. 준비된 교회만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 공동회의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성의를 보여주십시오. 공동회의 때 와가지고 누구 찍을까 갑자기 와서 묻고 그러지 마시고 미리 충분히 기도해서 써갖고 오세요. 그래서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당회가 장로 3분 그리고 안수집사 5분 권사 10분 그러면 그분들 다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서 참 일꾼이 세워지도록 해주세요. 일꾼 된 분은 난 안 하겠다 그런 말도 하지 마시고 또 나는 안 하면 난 죽는다 그런 말도 하지 마십시오. 죽을 일도 없습니다. 내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나 안 하겠다는 생각 다 버리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떠받드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워진 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은 앞장을 서고 그리고 이미 되신 분들도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르실레는 큰 공신이었지만 하나님 편에 섰고 자기의 공신을 자랑치 않고 스스로를 낮추고 그리고 섬기는 삶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이런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을 크게 뜨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우리 세강교회 이름 그대로 세상에 빛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